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기의 24장부터 27장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은 안식일과 절기를 말했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제 절정의 말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원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6장에서 축복과 저주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 회개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마지막 27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들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왜 서원으로 마무리를 짓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2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제 마지막 27장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장은 여러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데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바치는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가축을 바치는 서원,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집을 바치는 것,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그 땅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매입한 내가 사들인 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은 초태생의 규례, 28절부터 29절은 온전히 바쳐진 것, 30절부터 33절은 11조 규례, 그리고 34절은 끝맺음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서 레위기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 말씀은 사람을 서원으로 바치는 경우, 그리고 가축을 바치는 경우, 그리고 집을 바치는 경우에 대한 규례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가운데 먼저 1절부터 8절에 사람을 바치는 서원에 대해서 보면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말하죠. 서원이라는 건 왜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서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드리는 게 서원이죠. 또는 하나님의 보호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은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클 때나, 아니면 또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며 미리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로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찌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에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하고,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그리고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라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또 남자 여자에 따라서
그 몸값이 달랐어요. 이걸 단순하게 그 사람을 돈의 가치로 매겼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만, 그러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고, 또 성막 봉사자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값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어떤 대표를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매겨진 게 나이와 남녀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거죠. 아무래도 20살부터 60살까지는 노동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가진 역량,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남자에게 가장 많은 그 금액이 부여되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능력 면에 있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 그래서 이제 20살보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적게, 그리고 또 남자에 비해서는 그 당시 여자가, 지금은 여성분들이 연봉이 더 높은 분들도 많지만 그 당시는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여자는 좀 더 적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60살 이상은 이제 어떤 노동력 면에 있어서나 가진 소유에 있어서나 넉넉하지 못했기에 좀 더 적게 매겨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이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그 나이대에 남자 여자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서원자가 가난하면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 사람의 형편대로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이 그 삶에 또 닥쳤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별도로 그 형편대로 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그리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즉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리다고 해서,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아니면 여자라고 해서, 또 아니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칠 때는 무르는 규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그걸 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럼 13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15절은 집을 바치는 규례인데 15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는 규정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물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예요. 이건 반드시 그 정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물으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제사장이 형편대로 그 가격을 낮춰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는 물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값 대신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당시는 레위인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바쳐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친다는 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것이 어떤 따로 하나님 앞에 별도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의 각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헌신보다 크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헌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삶은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건 주님 앞에 헌신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 13절은 가축을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양을 드리기로. 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나 보호나 도우심을 바라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축이나 집이나 밭 이런 것들은 사람과 가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대체로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가축으로 바친 서원 제물은 대체로 화목 제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게 뭔가 조금 아까우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양 말고 다른 양으로 하겠습니다. 이 소 말고 다른 소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려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이거 대신에 다른 것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둘 다 거룩하다. 즉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둘 다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은 처음에 서원했다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대신에 내가 더 좋은 것 드리겠습니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했다가 뭔가 마음에 변경되어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뭔가 좋은 것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드리세요. 뭔가 변경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등급을 낮추지 말고 처음 마음, 처음 생각, 주신 마음대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러나 부정하다면, 부정한 어떤 부정함이 그거에게 미쳤다면 그 예물은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 앞에 끌어가서 우열간에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속건제물처럼, 속건제물은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 그 배상은 원래 가격보다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크게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그 값을 더해가지고 드리면 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물으고 싶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축을 서원한다는 건 우리의 소유에 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가축은 제물로 또한 드려지는, 그래서 이것의 안수를 통해 예배자를 대신하기에 그냥 단순한 소유 이상의 또한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축을 드림은 나의 소유의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모든 걸 움켜쥐고 내어놓을 수 없죠. 그러니 내게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삶 속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집이나 땅,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집을 드린다고 해서 집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 자체를 드리면 그 집을 가져다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드릴 때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값을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우열간에 남자도 그 나이에 따라, 남녀에 따라, 또 가난한 정도에 따라 달랐듯이 그 집도 고급 저택이면 조금 더 비싸게 매겨질 것이고, 또 좀 안 좋은 데 있는 집이라면 가격이 싸게 매겨지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이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지 않겠다 물으려고 하면 그 값을 정한 돈에 오히려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물으는 것보다는 그냥 드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물으지 말아라. 그러나 정말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사정에서든지 물러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되어 있죠. 그래서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거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그 거처를 드리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주님은 저 성막 텐트에 있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처를 마련해 드리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거처를 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거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겠어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거처 삼아 주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거처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내 거처는 주님 앞에 드려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 주님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면 내 집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집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처가 되어주시길 원하며 내 집을 바칠 때는 제사장이 그 값을 우열간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대로 정해지겠죠. 아무래도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넉넉히 있을 것이고 또 형편없는 집이라면 가진 것이 적으니까 적게 매겨지겠죠. 하나님 앞에 거처를 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크고 또 내게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내 거처를 드려 오히려 주님이 여기 거하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거죠. 그 감사함, 그 은혜, 그 감격이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소유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거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이게 무조건 교회에서 뜯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뜯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복 받았기에 드려지는 거죠. 또 복 주실 것이기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드리는 거지 주시지 않은 걸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내 생명 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물질 주셨기에 그 일부를 드려 모든 걸 드리는 거고 나의 거처를 주셨기에 이 거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축복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커서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신 소유가 거처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여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도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도 그곳에 쓰임받고 우리의 거처도 주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거처를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